오늘 설교 제목은 순도 100%입니다. 100%. 예전에 한국에 오렌지 주스 중에 델몬트에서 나온 무가당 100% 그 오렌지 주스가 있었어요. 이 병이 꽤 유리병이었고 꽤나 두툼했습니다. 촉감이 좀 오돌도돌하고 그걸 사 먹고 유리병만 다시 슈퍼에 갖다 주면 300원을 거슬러 줬습니다. 300원을. 근데 그 슈퍼마트에 굳이 다시 팔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유리병에다가 보리차 넣어서 냉장고 딱 넣어두면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1.5리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세요. 네, 이 주스가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터에 가거나 혹은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할 때 선물용으로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초록색 박스 안에 병 딱 2개 들어있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인기가 근데 많았을까요? 병 갖다 주면 300원 주니까? 는 아니겠죠. 유리병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도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이 글자 때문인 것 같아요. 100%. 100%. 순도 100%의 주스가 그 당시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99%였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사 먹긴 했을 것 같은데, 이 경영학을 배웠던 제 의견에 따르면 아마 경쟁 업체가 금방 100%라고 내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99%보단 100%가 좋지 하고 그 100% 주스를 사모하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주스가 인기를 누리며 부동의 1위를 지켰던 이유가 100% 그리고 무가당. 무가당이어도 당은 있대요. 주스에. 당은 있다 합니다. 첨가제가 없대요. 자, 사람들은 100%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죠. 자, 하나님도 100%를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보세요. 전심, 진심, 온전함, 순전함.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개정에는 순금이고 개역 한글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정금, 순금. 여기서 정금과 순금이 되기 위해서 단련을 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 대장장의 용어입니다. 철을 단련할 때 땅 두드리잖아요. 그거를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그래서 이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단련된 후에 정금, 순금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미 순도가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더 순도가 높은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이스트입니다. 테이스트. 주님의 선호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를 하긴 합니다. 제사도 드려요.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지킬 건 지켜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아요. 100%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순도가 낮은 것이죠. 50%가 될까 말까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합주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50% 인정하지 않으세요. 60%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무언가 섞여 있다, 섞이는 순간 0%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이 50%는 믿었을까? 정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그래서 다른 말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 원리, 그것에 의지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혼합주의입니다. 안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99%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배우자가 만약에 365일 중에서 364일은 당신을 위해 내가 헌신할게요. 근데 딱 하루만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과 시간 좀 보내게 해달라.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시겠어요? 딱 하루. 365일 중에 364일은 한눈도 안 팔고 확실하게 사랑해주고 하루만 바람 피우고 오겠다. 바람 좀 쐬고 오겠다. 아니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365일 중에 364일이면 퍼센트가 꽤 높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99.72%. 99.72% 꽤 높은 숫자입니다. 결혼 후에 내 배우자에게 이 정도 지지를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99.72%. 1%도 아니죠. 하지만 그 0.28%의 불순물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오기 전까지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주님 364일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근데 딱 하루만 세상을 사랑할게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야 그래 여기서 좀 타협하자. 우리가 여기서 셀을 하자. 합의하자. 364일이면 진짜 너 훌륭한 사람이야. 야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 그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더러 99%면 꽤나 정결한 신부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신부라고 하세요. 50%도 꽝이고요. 99.72%도 꽝이에요. 혼합이 되는 순간 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라반에게도 속임을 받는, 사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죠. 이 야곱의 이름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긴장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구나 라고 긴장하게 돼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야곱은 이스라엘과 지금 호세아가 경고하는 이스라엘과 조금 달랐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지만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싸웠다. 베델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랑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웠겠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사실 떳떳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속이고 또 속고 여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려고 했을 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전심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1%의 불순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단련하여서 순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혼합주의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 365일 중에 364일이 아니라 이왕 사랑할 것 365일 사랑하고 정결한 신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